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고난주일, 부활주일 지내면서 절기 설교를 하다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정체성으로 일하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구원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로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로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하나님의 일로서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하게 만드는 중심을 가리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일을 하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그 일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타격을 받는 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살던 성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또 구브로와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도 주목할 만큼 아주 성장하고 탄탄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음에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가운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오랫동안 칩거해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합니다. 사역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하는 훈련을 1년 넘게 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도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던 중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으로 떠나게 되는 거기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가 선교팀의 일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갔던 곳이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해서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이후에 구브로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지역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내렸다가 조금 안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이 확 오시죠? 네. 이거 이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고에서 배 타고 감릴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많이 했다 적게 했다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일하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일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없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의 정체성이 다시 잡아지고 더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버가는 터키 남부 지역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대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는 알렉산더 시대 때 도시로 세워지기 시작해서 로마 시대 때에는 아주 번창을 한 도시였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렇게 그 도시화가 돼서 신전과 시장터와 목욕탕, 원형극장,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대 때 대도시가 갖춰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버가에 도착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선교팀의 일원으로 왔던 이 마가가 돌아가는 일이에요. 선교팀을 이탈해서 이 이상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버가에 왔는데, 이 큰 도시에 왔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보다 200km 안으로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바울 일행,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정체성으로 일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우리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로마의 점령지에는 여러 개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디 가면 지명이 비슷한 지명이 있잖아요. 안골, 밤골. 우리 옛날 그 시골에는 소토골이라는 데도 있었어요. 이런 그 지역마다 똑같은 지명들이 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먼저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다 옆에 큰 도시를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냅두고 거기보다 작은 도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굳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거기를 떠나서 갔던 이유를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 있던 지역의 이름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인데 조금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으로 처음 가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병 하면 뭘 생각하죠? 육체의 가시. 그래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안질이었다면 뭐 버가에서는 못 지내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만 꼭 가야 됐나? 그래서 이 안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 해석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하는 그 육체의 병이 무엇이냐면 풍토병이었을 것으로 거의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는 그 위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있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분지예요. 그리고 분지의 특징이 뭐예요? 더워. 그리고 지중해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습해요. 고온 다습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쪽은 고온하지만 고온 건조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땅과 다른 그 기후에 왔을 때 생기는 병이 풍토병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풍토병, 그래서 어쩌면 말라리아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얻은 어떤 몸에 안 좋은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풍토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약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약이 많이 발전이 안 됐고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후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피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와 완전히 다른 기후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으로 인해서 여기는 해발 2,500에서 3,000m의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건조해요. 그래서 풍토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 와서 기거하면 자연 치유되는 기후를 피시디아 안디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옮겼다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몸에 병이 들었다면 거기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몸의 병을 고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먼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아주 세밀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뉴스처럼 뉴스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거 해라, 오늘은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그냥 하나부터 100까지 다 이야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을 순종해라
한 다음에 거기 가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을 따라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나온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안 아프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은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바울의 정체성에 근거한 분별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몸도 다 나았겠죠?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버가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몸이 나아지자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결정을 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체성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왜 돌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마가, 그 팀에서 제일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버가는에서 왜 돌아왔을까? 마가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집이 부잣집이어서 마가의 다락방을 내줄 정도였어요. 다락방을 갖고 있었다는 건 아래층도 그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2층에 새 들어있는데 그걸 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말고 또 집이 하나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가의 집은 부유한 집이었고, 마가는 어려서부터 이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삼촌 입장에서는 저 마가가 부유하게 유복하게 자라서 좀 빡센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야, 삼촌이 저 안디옥으로 선교사 나가는데 너도 가서 좀 훈련 받자. 해가지고 이 마가의 신앙을, 야성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급기야 1차 전도여행 팀에 마가도 합류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바울이, 참을성 많은 바울이. 그런데 굳이 그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요즘에도 차로 그 산맥을 넘는데 하도 꼬불꼬불하고 차로 넘는데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 도보로 그 산맥을 넘는다? 마가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 몸으로 그 산맥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간다고? 아니 중간에 산적이 나오고 이 도둑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다가 죽을 텐데 마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 오랫동안 타고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은 삼촌이 제일 힘들고 지금 마가는 20대 초중반 나이거든요. 22, 3살. 바울은 40대 중후반.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 아래였어요. 50을 못 넘었다니까요. 평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초로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70대 초중반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바울이. 근데 그 몸에 그 나이를 해가지고 산맥을 넘어서 저 200km나 되는 비시디 안디옥까지 간다고? 마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고집이 센 사람이 자기의 뜻이 관철이 안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나. 화가 나. 그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 화날 때 조심해야 돼요. 화날 때의 100의 99는 자기 고집 때문이거든요. 마가가 고집 때문에 그 화가 났다고 하는 그 화가 났기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거기서 어떤 선교적인 문제로 마가가 그만두었다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버가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베드로한테 보고하러 자기가 갔겠어요? 지네 집으로 간 거거든요. 화나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건 선교 여행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거기를 나간다? 그 선교팀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많이 주죠. 그 삼촌인 바나바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걸고자 하는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팀워크가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선교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말썽을 부려도 성령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마가 한 사람이 빠졌어도 선교는 계속됩니다. 아멘. 해외 선교 여행이었지만 중단되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죽음의 위기를 뚫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정말 핵심적인 동기는 뭐였을까?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더 내륙 깊숙이 들어간 핵심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마가도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요. 바울도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정체성이 마가는 흔들렸고 바울은 굳건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럼 마가가 선교팀의 일원으로 왔을 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드기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온 요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정체성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여러분, 이 수행원이 히라보로 휘페레테스인데, 휘페레테스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그 당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라고 그랬어요. 영화 배너 보셨죠? 배너. 배너에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성장의 명령을 받은 그 배에서 아래 있는 사람이 푹 치면 야 놓쳐 하면 놓쳤는 거예요. 그냥 멈춰 하면 일제히 딱 멈추는 겁니다. 밖을 볼 필요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노젓는 사람은 노만 젓는 겁니다. 휘페레테스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휘페레테스는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력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휘페레테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망각한 결과 선교를 중단하고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가 보낸 편지, 대부분의 편지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래, 종. 종. 여러분 많이 크리스찬 기업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 히라보로 종이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는 고용된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로스는 노예를 말해요. 노예.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안 들면 주인이 죽이는 거예요. 다시 팔아도 돼요. 그냥 가축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주인이 자유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돼요. 그거 못 하겠는데요? 아, 힘들어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는데요? 아, 오늘은 좀 내가 좀 휴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나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갈 거다. 죽어도 전할 거다. 몸이 아파도 전할 거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버가에서 전도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왜 몸은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별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몸을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별짓 다 했겠죠. 근데 바울은 종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몸이 아파도 전해야 되는구나.
이제 복음을 그만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적이 없으니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디에서 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풍토병 때문에 안 되니 풍토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딜까? 아, 비시디 안디옥이구나. 200km가 되네? 그래,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행할까? 그래서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 하나가 일을 망치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휘페레테스의 그 귀중한 일을 내팽개쳐 버렸고, 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느냐에 따라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게 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확장의 때를 맞아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연회를 맞아서 이제 연회에 참여하고 왔는데, 연회에 가면 회의는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알다시피. 네. 회의는 거의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목회자들, 또 선배 목회자, 후배 목회자, 또 해외에서 그 선교하시던 또 선교사님들 들어오니까, 이번에 예전에 우리 네덜란드에 갔을 때 갔던 그 선교사님들, 유럽 지방 선교사님들 봤어요. 그 헤이그 한인교회 그 최영목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저 위에서, 예배당 저 위에서 뭐가를 막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뛰어와? 그러더니 이따만한 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이거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따 사람 만나면 못 드릴까 봐 먼저 드렸습니다. 이만한 걸 주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치즈. 네덜란드 치즈. 네. 네덜란드 치즈를 사가지고 이따만한 걸. 맛있더라고요. 네. 치즈 먹고 싶은 분 저한테 은밀히 이야기하시면 한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좀 납니다. 네.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힘이 빠져 있어요. 웃어도 뭔가 그 웃음 뒤에 그 열정이 이렇게 많이 좀 시들어져 있어요. 해외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를 거울 삼아 이렇게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서 또 아내와 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중에, 야, 진짜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영적인 현상이 교회와 이 사역자들 가운데도 미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실감이 났다는 이야기죠. 우리 남양주 드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로 또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영적인 부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영적으로 더 쉽지 않은 훈련을 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군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여기 상사님 두 분도 계시지만 군사의 정체성은 상명하복이거든요. 명령에 복종하는, 부르심을 한 사람, 그 군사, 그 상관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군사의 정체성입니다. 네. 신부의 정체성은 뭐냐면, 신랑이 와서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이 군사와 신부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부 단장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드레스를 입어야 될 때가 있고, 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 영상 이런 걸 보면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될 때가 있고, 뭐 색조 화장을 해야 될, 눈썹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단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신부 단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장시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었던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면을 발견하고 벗어 던지는 일. 네. 여러분, 그런 가면이 발견되고 있죠? 네. 네, 그런 가면을 벗으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많이 벗겨지는데 잘 안 벗겨지는 것도 있죠? 네. 네. 가면이 뭐냐면,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난 다른 이보다 특출난 사람이 될 거야. 난 나의 허점을 결코 보이지 않을 거야. 난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난 완벽하게 행할 거야. 뭐 이런 내가 나라고 규정한,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이게 내 가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가면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저거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거 못 됩니다. 나의 실체는 이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나를 드러날 때, 가면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내 가면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고, 이게 내가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했던 거구나.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본인이 인지하고 벗기를 원해야 돼요, 본인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해서, 군사로서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면이 벗겨질 거고, 여러분이 벗겨지길 원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벗어버리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가면이 벗겨지지 않으면 신랑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이 돼요. 군사로서 가면이 벗겨지지 않으면 복종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면이 벗어지는 이 단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화장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먼저 싹 닦더라고요. 싹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화장을 하죠. 여러분, 가면이 벗겨져야만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가면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서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일이 안 되고 그 가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너 가면을 발견하라. 너 그거 네 모습 아니야. 너 좋게 보이려고 살려고 했던 거야. 그거 벗어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옷을 입어라.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너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를 결정합니다. 정체성은 본질을 잊지 않는 힘이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주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합시다. 군사요 신부로 단장시키는 주님의 일에 여러분, 우리의 가면을 기쁨으로 벗어버리고 참여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